할렐루야. 자, 오늘은 사도행전 17장 22절에서 31절의 말씀을 가지고 아덴 사람들에게 전해진 복음이다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사도행전 17장은요, 사도 바울의 데살로니가 또 베레아 또 아덴의 전도 여정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아시아 중심에서 전도를 한 후 비두니아로 가기를 원했지만은요, 성령님께서 허락하지 않아 무시아를 지나서 드로아로 내려가게 되었고, 거기에서 마게도냐 환상을 보고 이제는 아시아의 전도를 중단하고 에게해를 건너서 네아폴리에 이르렀고, 거기서 그리고 이제 유럽 첫 성인 이 마게도냐 빌립보에 들어가서 이제 바울의 복음을 전하게 되었죠. 자, 빌립보 안에 전도의 문이 열리게 되고요. 또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게 됨을 통해서 바울의 그 전도 전략과 그리고 전도 계획에 큰 분수령을 이제 맞이하게 되었지만은, 자, 처음 유럽에 이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건요,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빌립보에서 고난을 당한 후에 이제 150km 떨어진 데살로니가에 도착해서 유대인의 회당에서 3주간에 걸쳐서 메시아가 고난을 당했다가 죽은 자 가운데 다시 부활할 것이라고 하는 그 구약의 예언이 성취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그들에게 전하며,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선포했을 때 많은 무리들 그리고 기부인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데살로니가에서도 바울의 일행이 사회를 어지럽게 소란을 피우고 소동을 일으킨다라고 고소를 하게 되는 거예요. 결국 이 데살로니가에서 강제 추방이 되어서 이제는 베레아라고 하는 지역으로 가게 됩니다. 자, 이 베레아는요, 이 데살로니가에서 서남쪽 방향 100km 떨어진 성읍으로 바울은 유대인의 회당에서 복음을 전파했고, 또 이 데살로니가에서도 많은 데살로니가에서와 같이 이 베레아에서도 많은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그런데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이 바울이 베레아에서도 말씀을 전하는 것을 알고요, 이제 거기까지 쫓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소동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도저히 거기서 복음을 전할 수 없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요, 실라와 디모데를 바로 베레아에 남겨두고 자신은요, 아덴으로 떠나게 돼요. 그리고 바울은요, 지금 아덴의 그 아로바고에서 전도 열정에 사로잡혀서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구속사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자, 이 아덴은 오늘 우리로 말하면 아테네입니다. 자, 이 아테네는요, 헬라의 수도이고요, 그 당시 세계 3대 도시 로마와 알렉산드리아, 아테네, 이 세 도시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러니까 헬라는요, 세계 문명의 발상지로 철학과 문학 또는 예술 등 이 헬라 문화와, 그러니까 로마 제국의 지적인 중심지가 바로 아테네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아레오바고 그 광장에서 장터라고 하죠. 에비구레오와 스토이고 철학자들을 만나서 거기서 변론을 합니다. 그리고 아덴의 그 아로바고 그 언덕, 그 사람들은 그걸 법정으로도 사용했었어요. 거기에서 이제 설교를 했을 때 바울의 설교를 듣는 대부분의 청중들은요, 한 번도 예수 그리스도란 말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 대해서는요, 완전히 처음 듣는 그런 이방인들이었어요. 자, 사도행전에는요,
바울 사도의 9편의 설교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아레오바고 설교만이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전혀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에게 직접 선포한 유일한 설교였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 청중들에게 성경의 계시를 토대로 만유의 창조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또 만유를 붙드시는 그 하나님을 말하였고요. 그리고 만유의 심판자이신 하나님으로 그 설교 내용이 끝을 맺고 있어요. 물론 바울의 설교를 듣는 청중들 가운데 조롱하는 사람도 있었지만은요, 믿는 사람도 있게 되었다고 하는 거죠. 보세요. 하나님도 모르고 예수도 모르는 그 이방 아덴인들에게 지금 이 바울이 전한 이 말씀은요, 지식과 학문과 철학, 문화, 예술, 정치 또는 종교에 매몰되어서 마치 제2의 그 아덴처럼 살아가고 있는, 그러니까 이 무신년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오늘 이 현대인들을 건져내기 위한 필요한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면 바울이 이 아덴에서 선포한 말씀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첫째는요, 종교성과 우상에 대한 깨달음을 선포를 했어요. 자, 주보 가운데 말씀이 나와 있죠? 사도행전 17장 22절 23절 같이 봅니다.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유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유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그러니까 이 아덴이라고 하는 도시는요, 신전과 신상으로 아주 가득 차 있는 그런 도시였어요. 그 앞에 16절에 보면은요,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아덴의 신들을 우상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자기 마음에 정말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잘못된 종교에 빠져 있는 그들을 향해서 마음에 격분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더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은요, 자, 알지 못하는 신이라고 새긴 제단을 만들어 놓고 그 아덴의 도시가 알지 못하는 그 신들의 저주로부터 보호받고자 하는 그들의 어떤 맹목적인 종교심을 발견하게 되었잖아요. 그러므로 그들을 깨우치는 사명을 누가요? 바울이 감당을 해야만 했다고 하는 거예요. 자, 한번 출애굽 사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이스라엘 백성이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 그들이 가장 힘들었던 시간은요, 이미 가나안 땅을 지배하고 있었던 토속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자들과의 싸움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가나안 땅에 입성했던 1세대들이 죽고 나자, 그 세대들이 죽고 나자 다음 세대와 그 후손들이 어땠어요? 가나안의 이방신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진노케 만들었어요. 그 말씀 나와 있죠. 사사기 2장 11절 12절 같이 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며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니, 자,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신을 섬긴 그 이스라엘 후손들이요, 자, 그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서 겪었던 일은요, 어떤 일이었어요? 하나님의 진노로 인해서, 대적들로 인해서 괴로움과 고통을 당했다고 하는 그런 시간으로, 다시 말해서
우상 숭배는요, 불순종이고, 그리고 불순종은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킨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잃어버렸던 그런 시대였다고 하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첫 계명이 뭡니까? 출애굽기 20장에 나와 있죠.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아니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인즉 너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몇 대까지?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자, 하나님 주신 첫 계명은 오직 하나님만을 섬길 때 1000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지만 그게 언약이었지만은 불행하게도 그들은요 가나안의 이방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에 빠져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을 어긴 대가로 인해서 자 적과 흐르는 그 땅이 은혜의 땅이 아닌 전쟁과 그리고 고통을 그들이 당하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처럼 우상 숭배는 하나님의 진노 그리고 하나님의 재앙이 임할 뿐인데 자, 이 아덴의 도시는요 어디를 가든지 우상을 섬기는 신전과 신상들로 가득했어요. 알지 못하는 신의 제단까지 섬기는 그 아덴 사람들의 그 모습을 바라보는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웠어요. 그러니까 안타까운 마음으로 격분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들을 깨우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할까? 이게 바울의 사명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요 다르다고 하는 걸 우리가 알아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온전히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건요 오직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100%의 순종을 의미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거든요. 그 말씀 나와 있죠. 고린도후서 1장 9절 같이 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여러분, 다른 어떤 신, 다른 우상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확고한 신앙 고백을 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는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 앞뒤로 한번 인사하세요. 오직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만 의지합시다. 예,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요 창조주와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선포했습니다. 자, 바울은 아덴 사람들에게 알지 못하는 그 신을 종교심이 아니라 반드시 알고 그리고 반드시 섬겨야 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그들에게 설교를 했어요. 자, 17장 24절 25절 나와 있죠. 같이 봅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자,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요 우주와 그 가운데 존재하는 만물을 지으신 어떤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또 천지 만물의 주재자가 되시고요. 그리고 모든 만민들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주시는 인생의 주관자가 되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바울이 선포한 거예요. 그리고 26절에 보면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라는 말씀처럼 하나님은 모든 민족을 온 땅에 살게 하시고요. 그리고 그들의 연대를 하나님이 정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주의 경계를 정하시는 역사의 주인이시고요. 또한 한 혈통으로 만드신 인간과 교제하시는 인격적인 하나님이 되심을 선포하게 된 거예요. 자, 잘 들으세요. 왜 바울이 아덴 사람들에게 그동안 계속 바울이 복음을 전해왔잖아요. 그동안 전했던 어떤 구약의 말씀이나 또 그 전에 이렇게 설계 보면 이스라엘 역사를 쫙 풀어가지고 말씀을 전했잖아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창조와 자연 계시를 설교한 이유가 과연 뭐냐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두 가지 학파가 있었는데 에피쿠로스 학파가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요, 쾌락을 삶의 최고의 선으로 여기며 살았던 사람. 쾌락을. 자, 그러므로 이 사람들은요, 창조를 부인해요. 어떤 생명의 발상이나 또 운명론을 부정합니다. 또 그러다 보니까 사후의 심판이나 내세가 있다는 걸 믿지 않았어요. 또 한 학파는 스토아 학파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요, 금욕적이고 자연을 신으로 믿는 범신론을 주장했어요. 자연을 신으로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후의 심판이나 그리고 내세를 부정하고 물질 세계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의 영원성을 다 믿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이들이 바울에 대해서 적대감을 품고 있는 상황에서 바울은 그들을 설득시키므로 이방 종교의 신관과 하나님을 비교하면서 공통점을 찾으려 하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오직 바울은 뭘 선포했느냐? 창조주 하나님만이 참 유일하신 신이라고 하는 사실. 그리고 온 우주 만물과 인간의 역사를 다스리시는 절대 주권자라고 하는 사실을 아주 명확하게 밝히면서 그들 앞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아덴 사람들이 그 관심사인 헬라 철학이나 학문이나 문화로 그들과 타협하면서 접근하려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이 구원 역사에 대한 원대한 진리만을 그들에게 선포를 하게 된 거예요. 이미 바울은요, 아덴에 처음 도착했을 때 그들의 광장, 그들의 장소에 변론할 때도 그렇게 했습니다. 여기 사도행전 17장 17절 18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어떤 에피쿠로스와 수토와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러라. 자, 바울은 철학자들과 모인 사람들에게 성경을 가지고 강론했잖아요. 그리고 예수의 죽음과 부활에 초점을 맞추면서 하나님은 유대 사람, 아덴 사람을 구별하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로 구속의 역사를 계획하신 대로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그들에게 설교를 했는데 여러분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자, 바울이 보세요. 로마서 1장 16절 말씀 나와 있죠.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어떻게 보면은 이 로마서 1장 6절을 바울이 기록하면서 이 아덴의 전도를 생각했을 거예요. 먼저는 유대인이고 그다음에 헬라 문화의 그 수도가 뭡니까? 그게 아덴이잖아요. 그러니까 먼저는 유대인이고
그 다음에는 헬라다, 아덴이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사람들의 관심사나 필요에 대한 만족을 주기 위한 그런 설교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에 대해서 그들 앞에 아주 가감하게 담대하게 말씀을 전한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 바울은 아덴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찾아 발견해야 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그들에게 전했습니다. 자, 사도행전 17장 27절 나와 있죠. 같이 봅니다.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그러니까 바울은 점점 그들의 영혼에 초점을 맞추면서 파고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도록 그들을 어떻게 초청을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이 아덴으로 인도하신 이유는요, 하나님을 전혀 모르고 우상 숭배에 빠져 살아가는 사람들을 구원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었던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자신의 유익, 자신의 의지에 의해서 행동하며 선포한 것이 아니라 오직 그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므로 그들이 하나님을 믿고 그들이 하나님을 발견하도록 힘써 하나님을 전하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주의 창조자이십니다. 여러분, 지금도 만물과 역사를 하나님은 주관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지금도 하나님의 이름이 선포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여기 바울처럼 사람이 기뻐하는 말보다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그 하나님 믿어야 한다. 이것을 선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 좀 인사하세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합시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개인적인 회개와 결단을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설교는요, 복잡하거나 혼란스럽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사람들에게 어떤 매력을 주려고 하는 그런 의도의 설교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실 이 사도행전 이 아데네에서의 바울의 설교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은 비판도 합니다. 또 가장 어려운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요, 아주 간단하면서도 절대적인 그 카이로스의 시간 안으로 그들을 이끌어들이면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그들이 나아가려면 뭐예요? 회개를 해야 하잖아요. 회개와 결단을 그들 앞에 촉구를 하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17장 30절 31절 말씀 같이 봅니다.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정하신 사람으로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아니라. 자, 사도 바울은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하나님은 주재자일 뿐 아니라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좀 도와주세요. 구속주가 되시는 하나님께 회개할 수 있도록 결단을 촉구를 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 아단의 사람들에게 회개를 촉구한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시기에 범한 죄들인 우상 숭배에 대한 총체적인 그런 회개였어요. 그리고 반드시 회개하고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믿어야만 공의의 심판에서 견딜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말했는데 결론은 뭐예요?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을 사도 바울이 선포를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심판주 되시는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를 살리심으로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기 때문에
지금이 하나님 앞에 돌이킬 수 있는 그런 회개의 시간이고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시간이 된 지금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들 앞에 선포했다고. 여러분, 이렇게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전하며 회개를 촉구했을 때 그들의 반응, 바울의 그 설교를 듣는 그들의 반응은요, 양분이 되었어요. 그래서 32절에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믿을 수 없는 사람들은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조롱하고 비웃었다고 말하고 있지만, 그러나 반대로 바울을 가까이 하면서 믿는 사람들도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7장 34절 같이 보겠습니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 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자, 이처럼요, 오늘날에도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복음을 전해도요, 전적으로 믿지 못하고 의심하는 사람이 있는데, 자, 예수의 부활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그들은요, 마지막 죽음 앞에서는요, 두려워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반대로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확실하게 믿는 사람은요, 영생을 받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주님 만나기를 고대하면서 하루하루를 기쁨과 감사와 찬양으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제가 묻겠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고 하는 구원의 확신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습니까? 죽은 자의 부활을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있습니까? 아멘 해야죠. 우리 모두는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아멘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혹시라도 확실하게 아멘이 되지 않으신다면, 여러분, 지금 제가 전하는 말씀을 그대로 믿으셔야 해요. 자, 말씀 보세요. 로마서 10장 9절 10절 같이 봅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노력이 아니에요. 열심이 아니에요. 지식이 아니에요. 공로가 아닙니다. 교회를 다녀서 그것도 아니에요.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를 고백하는 믿음.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은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또한 생명의 구원은요, 영원히 보장되는 것이고, 그리고 구원을 누리면서 기쁨으로 충만한 삶을 살도록 약속이 된 것인데, 이것이 구원받은 자의 특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결론에 말씀드립니다. 바울이 이 아데네 사람들에게 믿음으로 결단하도록 선포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그리고 부활의 복음이 오늘 이제는 우리들을 통해서 선포되므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계속 일어나는, 여러분, 사도행전적인 교회를 세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언제나 오직 예수, 오직 말씀만